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들었던 그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 수학자이고 철학자로 불리웠던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학자니까 우리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말한 사람이니까 숫자의 신이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오늘날 세상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 미디안에게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탱크가 많고 전차가 많고 신식 무기가 많으면 이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그 대통령이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에게도 무기를 지원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하여 싸우러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눈에 띄는 숫자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의 숫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20만 명의 미디안 군을 상대하기에 32,000명은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압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디안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미디안과 그의 동맹들은 이미 요단강을 넘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는 파괴와 살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편에 이제 모여 있는 북부 부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경험도 군사 장비도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기드온을 따라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라는 그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명령이 먼저 내려집니다.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싸워도 100% 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많다고 얘기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미 그들보다 수적으로 많았고 장비와 경험 면에서 그들이 가진 막대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숫자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잘나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조심성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기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했다, 내가 지혜로웠다, 내가 세웠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 말을 거슬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계산할 때마다 싫어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숫자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대단한 민족이 되었다, 이 대단한 숫자와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자신들의 힘으로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대학 입학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에 입학금, 등록금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시작.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적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둘이 그냥 적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와 많은 교회들이 통계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부유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시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은 만을 도망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을 때에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잠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군대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치가 있어서 조금만 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숫자가 10,000명이고 떠난 사람이 22,000명입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확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기기 힘든데 숫자가 더 줄었으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더 낮아졌지요. 이 구절을 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두려움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용기 없는 자를 떠나보내는 것이 전쟁에는 용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기 원했습니다. 인원을, 사람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4절에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십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기드온이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남길 것인지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로 내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 표면에 이렇게 이게 물 표면이면 입을 갖다 대서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서 빨아당긴 사람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 마시는 사람은 그 순간 주위를 이렇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고, 물을 마시면서도 적들이 미디안이 오는가 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사람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그룹으로 분리한 사람들 중에 9,700명과 300명, 여러분, 기드온은 누가 선택되기를 원했을까요? 안 그래도 적은데 9,700명은 있어야 20만 명을 상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그의 군대는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소수로 줄여서 승리가 이제는 너희에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나가서 300명을 데리고 싸워봐라. 니네들이 이길 수 있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기드온은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 싸우면 죽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없구나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나는 이길 도리가 없다라고 그는 비로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물건이나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부도를 맞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실패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종기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로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될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것이 아무리 오합지졸일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집안 자랑, 믿음의 연수 자랑, 몇 대 때부터 신앙이었는지,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몇 명인지,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은 현재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 내게 있어야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노라. 여러분, 그거 비우는 연습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더러운 얘기 같지만 왜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묵상하면서 오늘 색깔은 어떻구나,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거 물 내리기 아까워서 아침에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아까우니까 오늘 저녁 때나 한번 내릴 수 있으면 내리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조금 그렇게 한 덩어리 떨어뜨리고 물 한 번 내리고 한 덩어리 떨어뜨리고 물 내린답니다. 냄새도 싫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지하지 않을 만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졌는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면 버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전쟁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관계된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만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스로 작은 것부터라도 내려놓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책과 술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나 자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에 대한 다른 것에 믿음이 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믿음도 포기해야 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력과 지나온 날들에 대한 자랑이나 고생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아직도 너무 많아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네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나만 남았구나 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없어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가 이길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쟁은 아직도 너무 많아 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그것만 가지고, 분량으로 버릴 수 있는 것만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믿음만큼 소유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소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지고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믿음만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아프고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픔과 고통과 전쟁이 눈앞에 없어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큰일이 닥칠 때마다 막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특별한 절기가 오면 특별이라는 것을 붙여서 무언가를 채우고 이렇게 나를 채워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면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 말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말할 것을 주십시오. 아이 하나를 만나면 그 아이와 함께 대화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것들, 보험 들어놓은 것에 안전보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거슬려 하시는 겁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보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해외여행 가면 여행자 보험을 들고 또 제주도 가면 자동차에 보험은 들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를 나를 거스려 그들이 행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여행길을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기도원에게 네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실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